한 번 더 따라할까요? 믿음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요즘 세대는 순종이란 말, 복종이란 말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수동적이고 강압적인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천지의 창조자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논리적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잘하자고 한 것들이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마 아빠 그때 내가 몇 살 때 그날 기억해요.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하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을 따라오지 않을까요? 때로는 방황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들이 총 몇 명입니까? 27명입니다. 평균 수명은 4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선 왕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통치하신 왕은 누구입니까? 예? 영조입니다. 영조는 83세까지 장수하면서 52년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영조 왕의 어머니 잘 아시죠? 영조 왕의 어머니는 무술이 출신인데 2010년 방영된 동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바로 숙빈 최 씨입니다. 영조는 왕이 되면서 식사와 잠을 포함하여 하루 6번이었던 식사를 3번으로 줄이고 찬가지춤도 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입는 옷을 뭐라 하죠? 용포라 하죠. 용포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빨까요? 버릴까요? 옛날에는 버리고 새로 옷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조 왕은 3번 이상 빨고 기워서 입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검소했을까? 어릴 때 어머니 이 출신으로 인해서 왕궁이 아니라 민가에서 자랐는데 그때 서민의 삶을 보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조에게 2가지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어머니가 천한 무술이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천한 무술이의 아들인데 왕이 되어서 정말 잘 타고난 거야. 오만 이야기가 돌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술이는 궁중에서 청소와 세수물을 담당하는 천한 신분입니다. 궁중 나인들 중에서 제일 낮은 신분인 것이죠. 천한 아들의 신분이라는 이런 꼬리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둘째는 이복형이 영조 앞에 경종왕이 있었는데 이 경종왕은 이복 동생인 영조와 친했습니다. 그런데 경종왕은 원래부터 몸이 약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약했는데 깨장과 감을 누가 진상으로 드렸는데 그것을 먹고 심한 배탈과 함께 5일 동안 앓다가 죽고 맙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영조가 형을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올렸다. 영조가 아니다고 이야기를 해도 소문이 따라다녔습니다. 평생 이 2가지 일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콤플렉스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영조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뭐죠?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는 영조가 42살 때 얻은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똑똑했습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가 14살이 되었을 때 대리 청정을 하면서 왕의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문제였어요.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엄격하게 엄하게 가르쳤어요. 그때 당파가 노론과 소론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왜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야단을 치고, 저렇게 결정하면 또 왜 저렇게 결정했느냐 야단을 쳤습니다. 14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세자가 아버지가 이렇게 해도 야단치고 저렇게 야단치니까 점점 주눅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조가 왜 그랬을까요? 왜 아들이 이렇게 엄하게 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어다 보니까 이런 콤플렉스가 있는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사건건 신하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돌면서 끈끈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그런 시비거리를 삼지 않도록 처음부터 잘 하도록 아버지는 선한 마음으로 잘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엄격한 교육이 사도세자를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우울증과 화병, 정신병 증상까지 앓게 만들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내인 해경군 홍씨가 쓴 한중로에 보면요, 이 사도세자가 이게 미쳐가지고 칼로 내시를 목을 쳐서 내시의 목을 들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목을 들고 다닐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모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아들을 살려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뒤주에 갇혀서 죽게 만듭니다. 그때 사도세자의 나이가 27, 영조의 나이가 68세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 냉정하다, 그런 생각으로 끝을 내는데요, 사도세자가 죽은 후 영조왕이 쓴 사도세자의 묘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묘지문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행적을 기록한 글로 보통 무덤에 같이 이어두는 거예요. 여기에 영조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사도세자를 말합니다. 그는 본래 풍족하고 활악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마음을 통제치 못하더니 미친 강의로 전락하였더라. 끝내는 망고에 없던 사변에 이르고 백발이 성성한 아비로 하여금 망고에 없던 짓을 저지르게 하였단 말인가. 오호라, 아까운 바는 그 자신이 개탄하는 바를 말하니라. 오호라, 이는 누구의 허물인고 하니 짐이 교도를 하지 못한 소치일진데 어찌 너에게 허물이 있겠는가.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영조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늦게 낳은 아들, 귀한 아들, 68세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했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영조왕은 사도세자가 잘 되기는 마음으로 엄격하게 교육했는데, 하지만 잘 되라는 소리, 도움이 되라고 해준 조언이 큰 상처를 주었고 결국 광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좀 잘 키우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 봤을 때 저건 안 되는데, 절로 가면 안 되는데, 선한 마음으로 간섭하고 조언을 해주는데 자녀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에 대화가 없는 집안이 많습니다. 서로 대화를 안 해요.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을 했던 것들이 상처가 되어서 결국 그 상처로 사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까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다시피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한다 했지만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떠나서 먼 방황의 길을 걷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우리만큼 기대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로서는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여호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전적으로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믿음의 길을 잘 따라오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자식을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이유 2가지를 설명하더군요. 첫째는 손자가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이다. 손자는 절대 못 맞힌다는 거예요. 아마 할아버지는 다 이해하시죠? 둘째는 이삭이 그때 사춘기였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는 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손자와 같은 아들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이 아무리 사춘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100세의 아버지가 못 품겠습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 이제부터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해라 하면 우리 마음에 한 50%는 그래야지 할 마음 들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좀 표현이 거칠지만 하나님이 치매에 걸리셨나?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낯설게 등장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내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2가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드리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소리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이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100세에 낳았어요. 그것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기 아내 사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기적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맞지 않아요. 어떻게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던 그 하나님 음성이었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방패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에요. 좀 뭔가 음성이 틀리거나 좀 뭔가 다르면 이건 아니다 할 수 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란 건 명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말도 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이성과 세상적인 사고와 논리, 과학적인 지식에 반하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그 길로 갔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지금의 튀르기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자기는 거꾸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인도합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를 가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오라고 손짓합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렇다면 마게도냐로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잘되고 좋은 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겠습니까? 둘째는 매를 맞고 고난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습니까? 대부분이 다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막상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에 가보니까 구원한 사람은 누리에밖에 없어요. 복음의 사역에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불쌍해서 고쳐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연말이 되고 어떤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 뜻을 알고 어떤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그의 일행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불평하고 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하지 말걸 내가 괜히 했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기 원하셨을까요? 물론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것이죠.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 말고 또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모든 미래를 맡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은 생명이고 미래입니다. 소망이에요. 그 집안의 희망이죠. 그 집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결국 아브라함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미래도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이삭을 주었으니 이삭을 네 뜻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여기가 처음일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 고비고비에서 시험을 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시험 아닙니까? 시험이죠. 살던 곳을 떠나라 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요. 여기서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합니다. 그것도 보여줄 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의 현재의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너의 인생을 맡기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삶, 너의 삶의 터전을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과거의 단절, 우상과 섬기는 삶의 단절이라면 창세기 22장의 이 시험은 이제는 너의 미래도 이삭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자녀,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자녀이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은 의뢰하고 믿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면서 그래 이제 예수 믿고 구원했으니 남은 인생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몇 살 때요? 아브라함 몇 살 때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살 때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24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주기 전에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받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롯을 또 자기의 기분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아내 여종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순종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기 전에 너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맡기는 사람, 맡기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완전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통해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느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는 여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의인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의인을 말합니다. 완전히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의인. 근데 당대의 완전한 자라. 무엇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하겠을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비가 오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합니다. 죄가 관영하여 홍수로 멸망시킬 거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사고 집을 넓히고 재산을 늘렸습니다. 소를 사고 밭에 농작물을 키우고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은 노아의 순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쭉 읽어보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다, 준행했다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완전한 신앙,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신앙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에 도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림이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거나 갈등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아내 사레와 의논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아마 다들 말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맹신이며 광신입니다. 누가 아들을 드린단 말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은 의논할 것이 아니다. 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의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논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들 찾아봐서 의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명백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는 도중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흔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들 이삭이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내 아버지여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물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시건이던 아이예요. 10대의 중반쯤 생각되는 이 나이지만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가 번제를 드린다면 양이 필요한 걸 알아요. 번제에 드릴 제목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어요. 이전에는 양도 데리고 갔을 겁니다. 지금 없어요. 분위기도 달라요. 아버지가 뭔가 달라요.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가장 큰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려야 될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너야.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삭이 자신이 바로 번제로 드릴 제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변합니다. 자신을 묶습니다.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이 2번이나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죽이려는지 나옵니다.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자가 된 것을 아노라. 절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된 것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75세 때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이 낳고 사춘기가 되어서 거의 40년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걸 통하여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범죄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제가 이전에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가지고 이삭의 관점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점에서 말씀드리기를 이삭에게는 이것이 상처예요. 아버지가 미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21169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삭아 제사 드리러 가자 이러면 또 아버지가 나를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삭이 상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무슨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다는 그 말씀을 듣고 떠났던 아브라함, 이제는 가장 귀한 아들, 약속의 아들, 미래와 소망이며 희망인 아들을 드리는 믿음까지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하나님을 전적 순종하는 게 주는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건면해야 되지만 이런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따라오지 않을까요? 그런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셔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